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로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지? 왜 내 기도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 라고 의문이 들 때 종종 있지 않으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일까?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침묵을 하세요? 사울 왕에게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반면에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침묵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번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침묵하셨고 다윗에게는 응답하셨나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바로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셨고 가장 많이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랬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한나의 기도로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었고 성전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사가 되었을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큰 슬픔이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의지했던 사람, 마음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슬퍼하고 어렵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죽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아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커다란 위기도 닥쳐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마침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이 마음밭에 매일매일 심기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종교개혁을 하였고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 이 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신접한 여인들, 전보는 사람들, 박수하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모두 다 충격에 빠져 있을 당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이 닥치면 어때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은, 우연히 닥치는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무엘이 죽은 그 어려움으로 슬픔으로 잠겨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다가오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 타이밍에 잘 맞추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된 겁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눈을 들어 딱 돌아보니 블레셋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슬픔은 다 없어졌어요. 이미 슬픔 가운데 사무엘이 죽었던 그 슬픔은 다 사라졌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닥쳐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5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떨렸어요? 사울이 떨렸어요. 왕도 떨린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 왕도 마음이 떨린데 백성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백성들도 심히 떨렸겠죠. 사울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았을 때에 평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닥쳐왔대요. 왜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떠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 늘 함께 해주셨는데 언제 떠났을까요? 예전 여러분들 기억했던 것 있지 않으세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의 앞에 있던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워 급박하게 자신이 제사를 치렀을 때, 그때 기억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울에게 두려움이 매일매일 차고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사악한 마음들이 매일매일 차게 되고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 결과 다윗을 매일매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닥쳐오니 어때요?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눈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딱 닥쳐오면 잘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울도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놓였을 때에 사울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요. 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자신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울은 이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래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두려움에 닥쳤을 때에 이제 깨닫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응답이 없으세요. 꿈으로도 말씀이 없으세요. 이 당시의 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도 응답이 없어요. 우림을 가진 제사장도 어때요? 예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었던 이유로 사울이 찾아가서 아히멜렉과 22명 되는 제사장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요. 물어볼 우림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느 선지자도 사울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 도왔다간 다 죽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지? 라고 원망하고 있죠. 이렇게 원망이 들었다면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되는데 사울은 어때요? 그 문제를 깨닫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찾게 되죠. 신접한 여인들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찾게 돼요. 자신의 손으로 쫓아냈던 그 여인들을 찾아요. 주변에 돕는 손길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때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동쪽에 위치한 엔돌에 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요. 야,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날 바에는 저 같으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을까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왜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사울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내가 다윗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때요? 그 결과가 돌아오면 그 결과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맡기고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날마다 살고 응답대로 살았더니 훗날 이스라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 여러분에게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을 기뻐하라. 시험을 기뻐하래요. 그리고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그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함을 주시는구나.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사용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을 만들었어요.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다윗은 늘 쫓기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대로 행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씀을 늘 배우니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괜찮나요? 기도가 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늘 자신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그 사울은 어때요? 그것을 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죠. 직장을 정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가고 싶어요. 대학을 갈 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어찌다 보면 당연한 것인 것도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이 대학 나 보내주세요. 이 직장 나 보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축복이 넘치고 응답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고난이 매일매일 닥쳐오는 것 같고 힘듦이 매일매일 넘쳐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고 다르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노예 근성들, 죄성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여나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사울처럼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혹여나 침묵하고 계신다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빼야 돼요. 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기거든요. 그 죄를 제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